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현장입니다. 갈릴리 지역.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은 게네사렛과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일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은 그것을 또 갈릴리라고 그 지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해오신 이력이 있다면 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또 돌아간 이후에 보통은 그 주일날 저녁 밤이 굉장히 고단한 깊은 잠을 자는데, 그날 밤은 그 깊은 잠을 이루지 않고 번떡 깨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을 자꾸 깨우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지난 새벽에 그 가장 먼저 깨워 마음에 들었던 무거움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을까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마음을, 저에게 회개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본문으로 바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바라보는 그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냐면, 이 본문이 누가와 마가와 마태, 이 모든 제자들의 시선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인해 발생된 견해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하나된 견해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견해가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는 이 사건이 서로 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견해의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또 보면, 아마 5장 윗절을 보면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라고 해서 가로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이 본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성경에 아마 주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을 찾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은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딱 걸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떤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똑같은 배경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상황적 정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예수님과 만납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그물을 걷어들이는 장면이었습니까? 걷어들이고 이미 실패의 현장인 거죠. 아무리 그물을 내려봤지만 하나도 잡히지 않는, 어쩌면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배를 이미 정박한 이후에 그물을 정리하는 장면에서의 이야기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장면이 그들이 어디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정황의 견해의 차이가 조금 등장합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이들을 부르기 앞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들의 배 위에 올라가시고, 중요한 사건, 누가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그 실패를 극복하는 극적인 성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마태와 마가의 서술은 누가와 견해의 차이를 갖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야기의 결론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을 부르는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현장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이 함께 있었고, 그 세베대의 아들이 그 걷어들이는 그물에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태의 이야기는 이 다음 절을 보면 좀 다르게 등장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좀 더 걸어가시다가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걸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다시 재차 걸어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의 부르심의 위치와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부르심의 위치가 마태와 마가에서는 서로 다른 점으로 등장합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곧 배에 나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의 서술인 반면에, 누가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섞어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두 본문을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의 두 견해의 차이를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중요한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등장인물, 그리고 상황, 그리고 사건의 어떤 시간적 진행이 조금씩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의 다른 방향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같은 차원에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와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다루어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 외에는 아마 그 글을 기록한 마가와 마태, 누가 외에는 이 정황으로는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 발돋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쨌든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 앞에 서게 했는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먼저 만났던 나중에 만났던 상관없이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서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본문, 아니 마가까지 포함하면 세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물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 한 가지의 명령으로 그들의 삶을 깨워가십니다. 오늘 그 한 가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자리, 또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이 하나의 견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견해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여러분 넘어가실게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물을 싣고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어떤 실패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내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청중을 주목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적인 것보다는 이 동적인 플랫폼이 훨씬 더 회중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 시당초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그 크리에이터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만한.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먹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것도 참 독특한 일인데 배를 좀 띄워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 물리학, 이 소리를 연구하시는 분은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에서 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무트로 흘러가는 것이 소리의 파장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소리의 진동, 파장, 그 소리의 원리를 알고 계셔서 그 물리학적 개념을 동원하셨을 것이다 라고까지 가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셔서 실패한 삶의 자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우리 이해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한 가르침이 베드로를 향한 말씀, 오늘 거기에 앉아있는 회중에 들려져야 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런 지점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요소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부분이에요. 강조하는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실패의 현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자주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는 인간의 그 현실적 처절함, 피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서의 누가의 서술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등장한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주목하게 되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그것은 그 이야기의 방점이 자꾸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이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의 현장에 다시 재도전하는 한 훌륭한 제자의 모습, 한 신앙 좋은 베드로의 삶, 어떤 신앙인의 마지막 최종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강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물고기를 잘 잡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어업에 저와 덕근이와 물고기 잡기를 한다면 누가 더 저와 덕근이하고 새우 10마리를 팔 수 있게 이게 키우라 그러면 누가 잘 키우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니신 저와 덕근이 중에 누가 더 낫겠습니까? 어떤 특징점, 훈련되었던 것들, 그러나 자신이 훈련하고 자신이 배웠던 모든 그 관습과 자신이 잘 해오던 것들을 뒤로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했더니 삶의 결과가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어떤 분의 이 말씀을 해석함이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도 그날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다 명령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 거예요. 야, 거기로 가지 마. 물고기들아, 거긴 다 피해라. 오늘 베드로를 실망시켜야 한다. 베드로를 오늘 낙심시키는 것이 오늘 나의 목적이다. 그러니 물고기야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심의 그 섭리의 은혜로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주관해서 베드로가 그날 실패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을 뛰어넘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몇몇 기술을 반드시 앞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결론지어 가는 것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제가 듣고 이게 고개가 반은 끄덕여지나 또 반 내려와서는 옆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결과를 취한다는 것에 이 신앙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마땅한 결과지요.
우리의 삶이 더욱 그러할수록 합리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인간의 몇몇 기술이,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인가를 경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이러한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결론적인 메시지일까라고 하는 점에 점점 의심을, 뭔가 좀 더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극적으로 강조되는, 그 결론에 강조되는 점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실패하였던 그 실패의 현장,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목이 뭡니까? 물고기는 원래 어디에서 잡는 거다? 깊은 곳에 던지는 거다? 얕은 곳에 던지는 거다? 얕은 곳에 던지는 거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에 던졌다? 깊은 곳에 던졌다. 그러니 말씀에 의존하여 불가능을 더 덧대면 덧댈수록, 그 불가능성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강조되는 방점은 뭐냐면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의 서술에 있어서의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저는 살다가 성경에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신안의 그런 소식을 들어본 바가, 물고기를 너무 잡아서 이 배가 이게 물에 잠기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순종의 결과가 잠길 만큼 풍성하더라.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찾아갔던 그 풍성한 삶의 자리에 누가 그 어부지리로 얻어먹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보면 7절 말씀 열어보실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떤 결론으로 가져갑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삶에 어떻게만 있어도요, 옆에만 있어도 복받는 인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대목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헌신과 순종, 그 베드로의 태도에 방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이 말씀이 순종해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는 어떤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신이 실패한 지점, 자신의 인생이 넘어진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내 삶의 결과가 이렇게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결론하기에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의 이전의 상황에 강조점을 두고 베드로의 순종에 방점을 두는 순간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시선의 한 지점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찾아내는 지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성공, 베드로의 순종, 그 베드로가 어떤 삶을 걸었는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사이에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한 시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베드로는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선을 돌려놓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누가의 서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얻어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신앙의 결론이고 그것이 신자가 누려야 할 마지막 최종이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해야 할 고백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같이 전 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신자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계속성, 신앙해야 할 이유를 결론 짓는 것으로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 떠나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주님, 그 주님 떠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붙잡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성공의 비법, 내 인생의 성취의 비법 되시는 당신, 내 옆에 꼭 붙어 저와 함께 가십시다 해야 합당한 것이, 베드로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베드로가 서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더 깊게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풍성함,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풍성함,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의 신앙이 만들어왔던 전형인 것 같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풍성함.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그 결과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왔던 신앙의 태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자랑하며 그 결과를 말해오던 것이 뭡니까? 종종 우리가 하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게 간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어떤 처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를 성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간증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간증에서도 놓쳐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결과로 얻어내는 감동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그 처참하고 형편없는 내 삶의 그 지점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생의 그 처참하고 누구 앞에도 자신 없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그 지점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그것이 베드로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신앙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뜨거운 눈물이 같이 쏟아 나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여러분 어떤 간증이던가요? 그것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현재 어떤 지점에 있습니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인생의 처절하고 처참한 자리를 경험했는가를 인식하고 느낄 때 우리가 그의 신앙의 고백에 감동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서도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처참한 인생의 자리,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지점에도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증 아닙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점,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지점, 내가 차마 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지점에도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유가 오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출발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최근 제가 아주 은혜롭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멘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어떤 두 대조가 있죠. 대립이기보다는 어떤 대조가 있냐면 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냉면을 뽑아오신 한 노부부의 식당과 이제 개업한 지 채 1년도 안 된 유학파 피자집 가게 사장님의 두 대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저를 봅니다. 저를 먼저 저를 보고 또 우리가 뭐냐면 이 시대의 젊음을 봐요. 이 시대의 청춘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가, 이 시대의 청춘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가를 제가 다시 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나. 그저 그냥 선물 먹고 그냥 될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그의 삶과 일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보며 이 젊음의 연소함을 느끼는 것이 최근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 현장에도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목사들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내주기도 하고, 그럼 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프로그램을 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서 그래요. 대조적으로 40년 동안 한평생을 그 냉면 뽑는 것에 헌신했던 분과 피자를 굽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들을 대조하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이 중요한 대조점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어떤 그 편집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의 옷을 보니까 한날에 입은 옷이 아니라 이렇게 며칠인데 그것을 어떤 편집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그 편집점이 진정성에 있다고 봤어요. 진정성. 그 40년간 냉면집을 만들어내는 그 가게 주인의 음식에 대한 진정성,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진정성과 그 피자집 가게 주인의 진정성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음식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찾아온 손님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40년 동안 정말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냉면집 사장님의 태도는 찾아온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아, 내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와 줬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사람을 한 그릇에 몇천 원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시식단으로 보지 않고 찾아와준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 나도 정성을 다해야겠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걸음에 대한 감격. 그러나 반대로 그 젊은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찾아온 사람에 대한 감사를 일면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시식하러 오셨죠? 메뉴는 2가지인데요. 제가 주는 거 먹으세요. 면이 좀 붙어있는데요. 제가 찢어드릴 수는 없고요. 남기세요. 단 한 지점에서도 그 자신의 음식 앞에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일면의 감사가 없는 인생. 저는 그것이 그 두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진정성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태도에 대한 진정성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사람에 대한 태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를 봐요. 오늘 교회로 찾아온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먼저 있는가? 정말 찾아온 저들에 대한 소중함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는 제 안에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오늘 그 사건을 이 말씀에 찾아보자면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에 터져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십시오. 아니 정말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여러분 식당 주인 보셨습니까? 40년 열심히 냉면집 하시는 그 분이 백종원 씨 들어올 때 그 떨리는 마음, 그 조마조마한 마음. 아니 어떻게 저희 식당까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반면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촬영해 봅시다 라는 태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점에 찾아와서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라는 마땅한 것,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내 삶을 찾아와 주셨다고? 내 이 처참한 자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지점을 당신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오늘 그 찾아와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 경험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과 만났던 뜨거운 지점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에요. 주님,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까? 무엇하고 저를 찾으십니까? 나도 나를 기대할 수 없고 나도 나를 포기해버린 이 지점에 당신이 왜 찾아오셔야만 했습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라고 하는 그 무릎 꿇음의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없이는 누구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떠나십시오. 어디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 없이는 결단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버릴 수 있었던 용기와 그 가치관의 새로움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발돋움으로 새로운 영적 도약으로 가지 못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예요. 찾아오시는 이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지금도 찾아내고 계시는 분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찾아왔지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일함, 때로는 교만, 때로는 무지함,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기도의 고백이었어요. 더 간절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당신을 더 기대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합당한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삶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 삶을 찾아내셨습니까? 감추고 숨기고 숨겼던 제 삶을 어떻게 다시 또 찾아오셨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 처참한 자리에 당신이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겸허히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쯤 다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간적 공간을 간격을 놓고 이해하는 한 가지의 이해를 더불어 가보려고 합니다. 두 본문의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가질 수 있는 전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서로 다른 이야기라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첫 번째 콜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의 따름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미 베드로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따르기로 1차 헌신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의 모습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던 사건 중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처갓집의 이야기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매우 애처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처갓집 살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을까. 100% 동의하긴 힘듭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별로 그렇게 애정 깊은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어떤 삶의 자신의 이유, 형편, 자신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놓아버린 그물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장모의 고침을 받기 이전의 부르심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후에 베드로를 콜링하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의 구조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다시 그물을 잡아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내려놓는다는 것, 신앙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익과 그 합리적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짓눌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숙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신앙하면서 늘 놓지 않고 다시 어느 지점에
내려놨다가 붙잡게 되는 그 그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순모임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다시 손에 쥐고 있는 그 그물은 내 삶에 뭘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간 마지막 지점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 지점에 다시 그물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결탄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다시 돌아간 지점도 그 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물은 뭘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의 그물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는 그 그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전제했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유일한 명령은 그물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물을 내려놔라. 왜 그 그물 못 내려놓니? 라고 꾸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에게 그래요. 나를 따르라. 신앙은 무엇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따르냐의 문제더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신앙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 그것이 영적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의 동력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까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까에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의 대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삶을 고쳐라.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가서 좀 예쁜 말 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실패 앞에 만나는 것은 당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여전히 유지되던가요? 늘 넘어집니다. 큐티의 약속, 기도의 약속, 신앙의 약속들, 처절한 고백들이 내 삶에 늘 무너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게 방법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방법이다. 신앙은 무엇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한 책의 이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가 쓴 책이에요. 이 광주를 뛰어넘어 한 지역에 있는 18개의 공동체, 우리가 수련회 때 여름에 순례했던 홍천 밝은 누리를 포함한 서울의 인수 공동체, 몇몇의 마을 공동체를 취재하고 해외에 있는 5곳의 공동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의 결론,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어제 이 광주 저기 한평 인근에 있는 본량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본량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마을 이름이요, 본래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서 본량이래요. 마을 이름 참 따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푸근하고 이 거리의 이런 풍경들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도심을 벗어나서 모처럼 시골길을 좀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몇몇 분들의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조현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한 3시간 반 정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쫙 끌고 가는 이 대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난상 토론으로 좀 흘러가기도 했어요. 공동체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질문이 터져나기 시작. 먼저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살지 않는 건 죄입니다 라는 어떤 극단적 견해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인지 뭔지. 그랬더니 반대편에 진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공동체를 살지 않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막 이런 이제 열띤 토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조현 기자도 약간 난색이었어요. 이거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오두막 공동체를 40년 동안 끌고 가시던 딱 봐도 도인처럼 생기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재영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마이크를 드셨어요. 그분의 육성을 그대로 전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동체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막 논란의 분위기가 없어서나는데 그 노인이 여러분 공동체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살아가십시오. 함께 살자는 것이지 누가 공동체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은 다시 여러분의 섬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또 외딴 섬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공동체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 상대를 포기하지 않고 사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공동체는요, 범죄에 출소한 사람들,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사는 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저것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겠지라고 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삶에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침 맞다는 생각을 해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래서 잘못됐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날 따라오면 돼. 너 잘못했던 거 묻지 않아. 너 어제 실수했던 건 내가 따지지 않아. 다시 나 따라오면 돼. 괜찮아. 괜찮다니까. 다시 해. 다시 일어서면 돼. 난 너와 함께 있어. 난 너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널 원해. 이게 이재영 목사님의 선언이었고 바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한 가지의 가르침을 더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과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뒤에서 말해요. 암. 어떤 좀 지적인 사람, 무지입니다.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일까? 라고 했던 거예요.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나를 자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사람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나를 비추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고치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해 함께 살아간다고 살아가십시오.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 100명 가까이의 웅성웅성 하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신 것 같아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비춰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오늘 누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비춰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비춰내시기 위해 다시 우리 앞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십시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찾아와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비춰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비춰주시기 위해 당신의 그 고귀하고 고결할 삶이 우리의 더럽고 처참한 인생 앞에 서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나조차 어디에 비춰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당신이 찾아와 우리를 비춰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각된 우리의 삶을 다시 손잡아 가자. 괜찮아.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오늘 베드로를 향한 마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신앙의 출발과 동기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감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우리가 감동되었다면 그 감동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내시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뭘로 비춰보겠습니까? 거울이 우리를 비춰낼 것입니까? 맑은 우물이 우리를 비춰내겠습니까? 우리를 비춰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찾아내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를 비춰내시는 주님 앞에 무서워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됐어요. 베드로의 찬양을 좀 찾다가 이 찬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신앙의 이유는 주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나약하고 처참한 제 삶에 주님은 또 여기 계시더라고요. 부끄럽고 더러운 제 삶에 주님은 여전히 다시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비추시기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믿음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계시다는 그 찾아와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처참한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고 아버지를 버리라고 명령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내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그것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찾아와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단 한 번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무슨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살아가는 우리의 한탄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에 대하여, 그 찾아오심에 대하여 감격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그 한 가지의 구함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것이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남에게 탓하는 내가 죄인이고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떠나주십시오. 오늘 이 한 가지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삶이 이 고백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니, 이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한 가지의 고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